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십니다. 주보 내용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전사님 저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잠깐 들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아멘. 같이 보십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꽃을 두었어. 보이시죠? 꽃을 여가니까 이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두 개 뒀어요. 옛날 같으면 막 성도들이 와서 막 꽃도 장식하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죠. 부활. 끝인 줄 알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 끝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사로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마리아의 이제 그 가정에 남자 하나만 있는 그 나사로란 말이죠. 부모는 없고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그 가정이잖아요. 그 베다니아에 있는 가정인데 예수님은 가끔 거기에 들리셔서 지내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또 그 가정도 예수를 참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 죽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좀 아시니까 급하게 사람 버린 거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큰 병이 걸려 지금 총각을 다툽니다. 그렇겠죠.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 들으면 우리 보통 같은 사람은 그래 빨리 가야지 라고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더 시간을 미적거리며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화나겠어요. 슬프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전에 좀 오시지. 예수님은 뒤에 오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동네가 가난한 동네일수록요 마음이 산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가정의 문제는 온 동네 가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잔치고 한 가정에 사망이 있으면 온 가정이 슬프고 온 동네가 슬피 울며 위로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그랬으니 온 동네가 난리 난 겁니다. 자기 집안의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오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참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그러고 계실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넘어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뜻대로 주님 다 움직이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미안하지만요 주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이 없거나 잠잠하시면 여러분 일단은 그분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 듣고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안 오십니까? 이런 섭섭한 속에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마르다의 마음과 상관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르와 그 가정에서는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다 죽은 뒤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 이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합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온 동네가 울잖아요. 온 가족이 울음바다 됐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3절 보니까 말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예수님도 그들을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픈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있어. 이 심령의 비통이라는 것은요, 그 주님의 영이 괴로워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영이 괴로워하사, 아멘. 영이 괴로워하사. 주님이 영이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보기에는 긍휼함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눈물을 흘렸지만 또 다른 영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비통의 귀신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시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시니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눈도 뜨게 소문이 돌고 많은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 나사로도 사랑했으니까 살릴 텐데 왜 지금 오셨을까? 이걸 수곤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속이 너무 상하여 영으로 심령에 비통하여 하면 비통하셔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광이 뭡니까? 그냥 이 땅의 삶, 이 땅의 희망이 끊겨졌잖아요. 모든 희망이 수독된 거 아닙니까? 절망과 슬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현상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슬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슬퍼한 시간에 뭘 발휘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그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은 말 그대로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아멘.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믿는 그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그 사건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썩고 부패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시고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가족이 다 몸을 동이 맸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다 동이 매거든요. 근데 이 같이 거기 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누웠다가 벌 나가지고 이러고 오니까 사람들 기겁하잖아요. 그들이 뭐를 경험했느냐? 그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편견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 땅만 바라볼 때는 절망인 그 상태. 하나님은 하늘 것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불렀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다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이 이 땅에 속한 죽을 것을 살리는 역사를 증명해 보인 사건이 나사로 죽음 사건입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과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부활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명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건을 가지고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했느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인간에 속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의 비밀을 증거한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병들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가 고민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로병사에 고민했죠. 아멘. 그를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석가모니 그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해결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를 전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는 세상 종교의 최고의 위치 것이거든요. 세상 종교의. 세상 철학의 최고 위치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동방의 신비한 종교, 신비한 철학이라고 저 하버드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도 중이 됐습니다. 그걸 알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 동방의 신비가 불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뭡니까? 사망과 할렐루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죽음 뒤에를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주님은 구약 때 이 비밀을 많이 예언했지만 그 제자들도 아무도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요.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대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계속 예언된 대로 일하시는데 내가 말이야 구약의 예언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12제자도 구약을 그땅 구약에 있어도 율법을 갖고 있어도 그 율법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길을 막았죠.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 생각과 예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과 예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의 생각과 나사로의 가족 생각과 나사로 동네 모든 사람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서서 이 땅의 문제를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 뒤에 있는 영적 원리를 밝히러 오셨고 하늘 것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고 사건 뒤에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 영적 비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신 그것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오해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의 죽음을 자꾸 막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베드로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신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육으로 사는 것을 자꾸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말렸죠. 안면합시다. 그 예수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 그들의 죽음으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죽음과 우리는 100만 죽어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뭡니까?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 살아났는데요.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합시다.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요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되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생각에 붙들리면 내 느낌에 따라가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고 누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려면요 먼저 뭐라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따라간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주신 짐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의무를 내가 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짐입니다. 의무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맡긴 짐과 의무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나의 십자가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의무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아멘합시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뜻을 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가면요. 그거는 뭐라고요? 내가 주를 따라간다 말할 수 없는 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 세끼 먹으려고 아버지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이거는요. 이 땅에 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십자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맡긴 짐도 아닙니다. 그 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내 좀 쉬어주세요. 그것도 솔직히 주님 보기에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주님은 의식적 문제와 질병을 다 고쳤거든요. 저주를 담당하셨거든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거든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담당하신 믿고 누리며 가는 것이지 달러 간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여 병 좀 고치세요 하는 거 주님 내가 너 병을 이미 고쳤느니라. 근데 맨날 고쳐달라 그러면 너는 그 믿지 않는구나 했잖아요. 믿지 않는구나. 도대체 내가 한 일을 내가 믿지 않냐는구나.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나니 하므로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저주를 담당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애걸복걸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생명이 나중 일이고 부활이 나중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건너는 순간 이미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우리가 그 참 비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주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요. 어떻게 침례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죽으시면 우리도 죽었고 하면 예수가 일어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도 일어났다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걸 언제 우리 영의 세계는 이미 그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뭐라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고라는 뭡니까? 에게이로인데 함께 일으키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저와 이름이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의 부활에 나중에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저와 이름은 이미 뭐라고? 예수님도 육신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자체가 영이시니까 한면합시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영적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 이미 생명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산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살았다 아멘 합시다. 살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하늘에 오르신 그 부활을 체험한 같이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을 체험했고 육지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인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므로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이거든요. 아멘. 혼자는 함께 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영적 부활로 예수님이 그 부활에 우편에 앉았다. 우리도 함께 영이 우편에 있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주소. 이제 이 땅의 육신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영이 주가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육신이 뭡니까? 내 영이 부활한 그 장소로 함께 영이 순리가 몸으로 되어 그걸로 함께 모이는 거죠. 그게 뭐라고? 나중에 완전한 공중 혼인자질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생명, 부활과 생명의 삶을 매 시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누리냐? 내가 베드로가 자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들 통해 하실 일을 자꾸 거부함으로 영적 무지가 되어 예수께 책망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뭐냐? 자기 생각에 베드로 생각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막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육신대로 생각 돌아가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면 영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지요. 왜? 영의 생각을 할 때. 뭐라고요? 영의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육의 생각이면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할 때 누리는 점 있습니다. 근데 육의 생각은 뭡니까? 반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아멘 합시다. 평안을 자꾸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인지 믿습니다.
뭐라고?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거든요. 예수님 원수, 하나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람 원래 아니죠. 그 사람의 육신은, 사람은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원수냐? 그 죽어가는 망하는 그 우리를 예수를 믿음을 구하는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준 거거든요. 느낌도 마귀가 준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불쌍히가 구원시켜야 되지만 그 생각은 마귀입니다. 마귀 생각은. 동일한 생각이 우리 속에 올 수 있죠. 이 생각이 마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요, 원수. 뭐라고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면 여러분 원수와 함께 살겠습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 마귀 생각이 원수인데, 육의 생각이 나의 원수, 하는 게 원수인데, 아멘 합시다. 우리는 원수짓 하면 되겠습니까? 원수짓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평강과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감아보니까요, 자기 생각이 못 믿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대부분이 자기 생각으로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합시다. 이 망하는 자가 복음을 거부한 자 아닙니까?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고 망하는 자들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한대.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고 망하나 보니까 생각을 뭐라고?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믿지 않은 자의, 망하는 자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든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것은 결국 자기가 안 믿는데, 왜 안 믿는 보니까 자기 마음이 노한다는 거야. 그 마음이 뭔가? 마귀 마음이요. 아멘. 그 마음이 원수요. 뭐라고요? 우리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지 많이 했죠? 원수지 많이 해서 안 했어요? 예, 원수지 우리 엄청 많이 합니다. 뭐를 회개합니까? 그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수지 많이 했네요. 내 느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준 생각이네요. 아멘 합시다. 예수를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에 예수를 팔면 할렐루야, 이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이 주고 매분 주는 줄 알았어요. 왜? 이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거든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무리에 그 같이 12제자의 돈 주문을 맡겼어요. 재물을 맡겼다고요. 똑똑하잖아요. 그 생각이 아주 똑똑하잖아요. 그 생각이면 그 생각으로 망한 자가 유다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사랑하죠. 그런데 말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아니, 유다가 살다가요 갑자기요 예수를 팔아야 하지 생각한 거야. 가만 생각하는 거 왜 생각하는가? 자기 딱 똑똑하거든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다녀보니까 예수가 절대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 한 사람, 죄를 짓지도 않아. 그럼 예수를 팔으면 이 법정에 서면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아멘. 풀려나니까 자기는 미리 돈 먹고 풀려나니까 무죄되고. 그러면 다 윈윈이죠. 자기는 돈 먹고 누리고 예수는 풀려나고.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하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자기 보기에?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마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마귀가 다 치우다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기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육의 생각. 아멘 합시다. 이 육의 생각 때문에요, 많은 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자꾸 달려갑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주시면 그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멘 합시다. 누리지 못하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일으키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하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냐. 우리 영의 위치가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아 부활에 참여했고, 이미 우리 영은 위치가 예수와 있는 그 우편에 앉아 있는데, 영을 바라보면 우리는 뭡니까? 이미 부활을 체험했고, 영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잊어버리고 육으로 따라가면 육으로 자꾸 따라가면 예수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꾸 분리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12제자를 불렀어요. 주님도요 12제를 택할 때요 그냥 스스로 택하지 않았고요 밤새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12제를 부릅니다. 주님이 스스로 한 거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아버지가 응답받고 12명을 택하거든요. 하시고 12명을 택할 때 주께서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게 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따셨고 세베다들 야고보 쭉 나오죠. 그 12명을 세울 때도 주님이 밤새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허락받아 아멘. 아버지가 택하신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요.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있으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 고린도 6장 10절 보니까 주와 합하라는 자는 한 영이거든요. 나와 합하라는 거죠. 나와 합하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면 함께 가라는 거거든요. 함께 전도하며 함께 내쫓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영의 생각의 특징이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의 특징이죠. 아멘 합시다. 그런데 분리되어 버리면 아멘 합시다. 12제를 부른 이유가 함께 서라고 명령했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명이 줬거든요. 그 주님은 12제를 부를 때도 나와 함께 있자. 아멘 합시다. 주님이 성취하실 때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 영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그러면 영에 생각한 자는 육신 따라가죠. 영을 따라가죠. 육신의 생각이. 육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육이 영의 것을 공급받죠. 치유받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치유. 뭐라고요? 치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4장 10절 11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짐을 지면 뭡니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 느낌을 자꾸 못을 박아. 아멘. 느낌, 생각을 마귀 것이니까 자꾸 못을 박아버려. 죽인다고요. 자꾸 육신의 생각, 느낌을 죽여버리면 아멘. 부인하면 죽이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 못을 박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자아를 자꾸 부인하는 만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해달라고 액을 복을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보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려놔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그때 치유가 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걸 뽑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시니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나를 부인하면 내 생각을 죽이면 아멘. 내 생각과 나를 자꾸 부인하면 다시 말로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영의 생각을 하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했잖아. 죽을 육체가 예수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이 임하면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처럼 예수는 마다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예수 음성을 들으려면요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 주의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자아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평생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는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주께 영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합시다. 아들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음성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살잖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이미 영의 부활을 체험하여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건 영의 생각 아닙니까? 자꾸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육중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삶이요 생명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게 누림의 삶입니다. 누림의 삶. 그러면 여러분 맨날 달라고 막 하면서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치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치유가 임하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간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 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말이죠. 부활하는 주님이 이미 영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력으로 운행하시는데 그 음성을 자꾸 거부해버리면 우리의 죽을 육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지 못합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삶의 개수는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렵니다. 그래 풍성하게 오신 주님을 풍성하게 하려고 말씀드리시고 풍성으로 음성을 들리시는데 거부버리면 풍성이 없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풍성한 잔디 초닥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꾸 인도하시는데 계속 그거 뭡니까? 말라 죽는 물이 없는 꼴짜기로 초장이 없는 그로 갖고 맨발한 땅으로 인도받지. 그게 뭡니까? 마귀수입니다. 마귀수. 아셨습니까? 그게 마귀 생각을 따라간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지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가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양이죠.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멘 합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양은 목자음성 들어야 삽니다.